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명석 집사님 또 심정보 집사님 모두 전도자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우리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나를 동떨어져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와 지체가 떨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우리도 앉았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승천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멀리 초월된 존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과 함께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한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BTS가 한국에 왔을 때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그거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산수를 못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이고요. 가장 시험을 잘 치는 사람. 예, 일부는 다 모르시던데 이분은 너무 다 아시네요. 미리 다 아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딸을 많이 낳은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부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면목을 보게 되면 부한 자, 지혜가 있는 자, 학벌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을 떼면 안 돼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와 학식 있는 지성인을 쓰시기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쓰는 인물들은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이 하층면에 속했던 여성들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이 법정의 정언으로서 이 정인을 할 때,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정인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숫자를 쓸 때에도 오병이의 기적 때에도 5,000명을 먹일 때 장정만 남자만 먹인 것이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천한 여인,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했던 여인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사이코패스를 이야기하거나 다중인격을 이야기를 할 때 또 삶이 다를 때 이 아침에 했던 말과 저녁에 했던 말이 달라서 헷갈릴 때 여러분 이중인격자다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각 귀신도 영물입니다. 사람도 영물인 동시에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7개의 귀신의 인격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혀서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의 귀신의 인격이 이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저 말을 하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천한 자였는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수제자들이 아니고 어떤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보이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500여 형제들에게 모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의 시작도 복음, 끝도 복음 전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복음 전파로 사명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인물이 변변치 못하고 가족의 환경도 좋지 못하고 가방끈도 짧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셔서 영광스럽게 쓰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자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어떤 열쇠를 찾고 내가 깜빡했던 것을 생각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늘 마음판에 그 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 7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축사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인생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 이후로부터 신실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정녕 그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10명 중에 9명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저주받은 병이었던 그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고침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명의 이방인만 감사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축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스의 청지기 구사야의 아들 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성과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인물 중에서도 공교롭게도 남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믿음의 의리를 지켰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여성들의 믿음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바로 물질과 재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안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이웃을 섬기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물질로 자신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의 마음판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감사하고 매일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마리아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세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어요. 부활까지는 믿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된 그 무덤에 와서 우리의 흙으로 된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으로 이루어졌어요. 돌로 이루어진 그 무덤에 큰 여러분 입구에 돌이 막혀져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온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의리를 잘 지킨 인물임을 볼 수가 있어요. 고침받고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 신실하게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그 현장에 앞서서 부활까지는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 장사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어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한 자리를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때문에 따라다녔지만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사형수로 몰아서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질러 다 배신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게 되면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한 복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과 사랑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더럽고 초한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마땅히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안 씻고 첫날 부활절,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오늘이죠. 부활절 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딱 찾아갔는데 여러분, 청년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천사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청년이 나타나서 이 소리를 전해주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놀라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다른 점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도 너무나 놀라서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알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달라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환경이 아니고 그러한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를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6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면 감정은 따라주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감정에 따라두지 아니하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데요.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사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제 시선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해서 11명 모두가 도망자로 배신자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난 다음에 변화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강력하게 나타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전도하면서 병 고침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도의 현장이었고 사명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사명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부정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있었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사명을 받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받아들일 때 주께서 기적과 이사로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에 나오는 사수전 목사님을 보게 되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부흥회를 나가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김익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출된 믿음의 종이 한국교회의 유명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과 같은 부흥사였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기 이전에 김익도 목사님의 신실한 말씀 전파와 사명애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고 대접을 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 나눔 축제에 오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안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사명을 받아들이고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까지의 삶이 부정과 의심과 불신앙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결단을 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태신자를 초청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쓰십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이 닿아머리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사명을 받아들여 태신자를 초청하고 기도와 성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전도 동기부여 영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